오늘은 이사야 40장, 41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은 바벨론 포로기 중반에 기록된 글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이제 끝까지는 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내용,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소망의 말씀인데,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 포로기 중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굉장히 가난하고 공고하고 어렵고 힘들고 막 고난받고 이럴 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절부터 위로하여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이제 위로하여라 이렇게 하는 건데, 백성들이 굉장히 고난받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정말 가난해졌겠죠. 하나님을 찾고 막 이렇게 됐겠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징벌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다시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죄에 대한 형벌도 끝났고 복역 기간도 끝났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을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지금 이제 백성들 마음이 가난해지고 어떤 징계의 기간이 끝나가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건데 그 길을 닦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것이다. 사실 주님이 오시는 거는 각각 사람 안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 고난의 기간이 찼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디에 인용이 되냐면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금 이 구절을 인용을 하거든요. 예,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 사람을 두고서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이렇게 나와요.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이렇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주께서 오신다.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이 사람이 어떻게 준비가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다. 준비되었다. 고난의 때가 찼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너무 가난해지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길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계곡을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들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는데 고든 길을 지금 큰 길을 내야 되는데 계곡은 움푹 들어간 거잖아요. 그 움푹 들어가면 안 되겠죠. 길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이렇게 움푹 들어간 것도 있어요. 사람이 생각으로, 뭐 저도 그런 거 많은데 생각으로 우울할 때도 있고, 생각으로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어떤 막 절망, 고난, 슬픔 막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계곡처럼 이렇게 막 밑으로 이렇게 꺼지는 거라고 할 수 있고, 산과 언덕은 또 막 위로 솟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막 자기 잘났다고 막 과시하고 뭐 이런 어떤 교만하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내가 막 하나님처럼 되고 이런 것도 깎아내리고 이런 것도 안 되고 거친 들은 평탄하게 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거친 들처럼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길이 반듯해야 되는데 울퉁불퉁해가지고 막 덜컹덜컹거리는 그런 길일 수도 있죠. 사람이, 자기 인생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주님이 오실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인생이 아주 험한 그런 곳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안 돼. 나는 나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고 뭐 이런 어떤 험한 길일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완전히 다 없애고 메우고 깎아내리고 평탄하게 하고 평지로 만들고 이렇게 싹 밀으라는 거죠. 그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지금 말한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생각으로 계곡이 되기도 하고 산과 언덕이 되기도 하고 거친 길이 되기도 하고 아주 험한 곳이 되기도 하고 다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 육체는 가만히 있는데 내 육체는 그냥 육체가 어떻게 되진 않거든요. 물론 심하게 하면 막 육체도 손상하고 막 이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육체는 가만히 있는데 이 생각으로 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 생각을 싹 없애고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아주 평탄한 길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길, 이 육체 여기로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평지처럼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모든 생각이 끝나는 자리거든요. 모든 것이 끝나고 그냥 육체만 남는 이 육체라고 하는 실체만 딱 남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사람만 딱 남는 자리 십자가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든 것은 사실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 나라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이 그 자리에서만 딱 만들어지는 거죠. 그 자리에서만 내 생각이 끝나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만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준비하시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시키시는 분은 정말 예수님, 예수의 십자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사람으로 평지로, 큰 길로 이렇게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삶이 너무 고달파서 정말 자기 존재로 하나님밖에 없는 그 사람으로 이게 가난함이잖아요. 내가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상태. 예. 그 사람이 주님이 오시는 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 것이다. 주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네, 이렇게 어떤 한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너는 외치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뭘 외쳐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풀이고 꽃이고 이거는 났다가 지고 풀은 또 죽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별거 아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게 아니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고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생명 줘서 사람은 살아있고 가져가시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 먹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뭐 나는 나다 하고 막 내가 전부다 하고 이렇게 이게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정말 풀과 같은 존재고 내 인생에 어떤 영광이 있고 뭐 그럴지라도 그거는 풀의 꽃과 같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 육체가 쓸모없는 육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피조물일 뿐이잖아요. 사실은 생명 줘서 우리가 살아있고 생명이 끝나는 날이 오면 정말 풀의 꽃과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 가치가 없다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그런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주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하나님이 생명 주시면 사람이 살아있고 가져가시면 사람은 죽는 존재고 결국은 사람은 죽음이 있는 존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고 이런 말이죠.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죠. 결국은 이 구절을 읽어보면 아, 정말 이 육체는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사람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육체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구나. 이게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이 지어주셔서 있고, 가져가시면 나는 또 사라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영원히 계시는 분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이렇게 했어요. 정말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도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정말 우습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언제 증명이 되냐 하면 자기 죽을 때 증명이 돼요. 살아있을 때는 정말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져 가지고 놀라운 존재잖아요. 정말 생각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 생각 안에 놀라운 게 들어와가지고 정말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사라지면 이 우주가 사라지고 진짜 사람의 존재라는 게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신기하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데 내가 죽는 날이 오면 나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 나는 없고 이 역사는 계속되고 나는 사라지고 이 역사는 계속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너무 싫으니까 내가 죽어서 영혼은 살아서 뭐 천당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위로받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천당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아, 나는 갈 것이다 라고 단지 살아있을 때 하는 생각일 뿐이에요. 죽으면 그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생각은 이 뇌세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뇌세포가 죽으면 그 생각도 사라져요.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뭐 천국에 가는지 천당을 가는지 극락을 가는지 모르겠는데 가더라도 나는 의식이 없어요. 왜냐? 모든 생각은 네 육체에서 나오니까. 이 육체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뇌세포 안에 있잖아요, 생각이.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도 이 뇌 안에 있는 거잖아요. 생각이잖아요, 생각. 모든 것은 생각이거든요. 육체 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 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천당에 가도 나는 몰라요. 그걸 인식할 수 없어요. 예, 나는 죽어서 천당 갈 거야. 그리고 죽은 사람도 천당에 가서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살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있는 내가 지금 위로받는 거예요, 그냥.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안받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네, 지금 이 말씀은 그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너무나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다의 성읍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렇게 지금 막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 백성은 무슨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 지금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예, 이렇게 지금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백성이 이렇게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상태로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는 어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뒤에 27절에 가서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예, 지금 막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하나님 원망하겠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리고 이제 30절, 그 마지막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 나오는데요.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 구절이 여기 나오는데 정말 이 모든 사실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십자가밖에 없어요. 정말 제가 경험을 해봐도 사실 우리가 지금 힘들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힘들고 생각 들어올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았는데 교회에서는 핍박당하고 갈 수도 없고 모르겠어요. 저도 한 번씩 교회를 가야 되나. 아까 여기서도 막 외치라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하고 막 이렇게 돼 있어서 교회 가서 이 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까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마음 문을 탁 닫고 아예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고난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뭐 기운이 빠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막 힘을 주십시오 한다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 정말 십자가를 알면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예수 하나 되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모든 것은 생각으로 힘든 거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미워하고 멸시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면 생각이잖아요, 생각. 그리고 어떤 막 세상이 밀려와가지고 세상에 어떤 것에 내가 팔려가고 막 그리고 요즘 뭐 유튜브 많으니까 유튜브 보면은 온갖 생각이 다 들 수 있고 막 갑자기 세상에 몰려 들어올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뭘로 힘들어요? 생각으로 힘든 거잖아요. 생각을 힘든 거거든요. 뭐 경기가 안 좋다는 둥, 뭐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둥,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생각이거든요. 생각. 그래서 기운이 빠지고 힘들고 막 이렇게 되는데 어느 자리에서 거기서 탁 벗어나냐 하면 십자가의 자리에서 벗어나지는 거야. 아, 이 육체가 진실이구나. 이 육체가 실제구나. 이게 전부구나. 아, 이거는 정말 싹 다 가짜고, 이거는 다 헛거고, 이 생각을 통해서 이 선악과가 나에게 밀고 들어오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 그렇게 내 생각을 통해서 나를 헷갈리게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 그게 진실이 아니구나. 이 육체는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을 진실은 정말 이 육체밖에 없구나. 생각은 헷갈릴 수 있구나. 생각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생각으로 복잡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갈등도 생길 수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 있지만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람의 운명, 이 육체, 죽는 운명 가진 사람의 이 육체, 이 진실, 실체,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이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육체는 요동하지 않는구나, 이거는.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정말 복음은 이게 맞구나. 이 육체가 맞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예수가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람의 운명,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죽는 운명 가진 육체로 지어진 이 사람, 이게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 육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생각이 아니고, 생각은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생각은 헷갈릴 수도 있고, 생각은 속을 수도 있고, 생각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울퉁불퉁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생각은. 근데 그게 진실이 아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육체가 진실이구나. 이게 실제고,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대로구나. 이게 전부구나. 이렇게 알면 갑자기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고 이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거기서 살아나요,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 그 자리에서 살아나요. 이 육체를 회복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운명이 회복되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람, 내 운명과 똑같은 운명으로 죽은 사람을 하나님 쓰셨고 그 운명과 똑같은 운명 가진 나라는 사람을 쓰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고 이것만이 진실이고 실체고 다른 건 싹 다 가짜고 다 속은 거고 이게 정말 진짜구나라고 아는 그 자리에서 속은 데서 싹 벗어나고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고 벗어나니까 살아나는 거잖아요. 모든 갈등과 번뇌, 고민 이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싹 사라지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아들인 사람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그래서 갑자기 힘없던 사람이 갑자기 힘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모든 문제가 떠나간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나서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다는 건요. 오직 하나님이 쓰시는 이 육체, 이 실체, 이 형상, 이것만 남았고 이것만 진실이라고 믿고 그것만 사실인 것을 알고 그것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생각은 나를 속일 요소가 너무너무 많아요. 생각은 내가 눈을 조금만 돌려가지고 세상 탁 보면 바로 팔려가요. 왜냐하면 지금은 세상이 내가 팔려갈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눈만 착 돌려도요, 바로 그게 막 팔려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인 이 육체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요. 이 육체는 팔려가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생각에 의해서 끌려가지만 그래도 육체는 영원히 형상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 새 힘을 얻으리니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새 힘이 나요. 내가 힘이 없었던 것은 선악과에 속아서 생각이 팔려가서 갑자기 막 걱정이 막 몰아치고 생각이에요 다. 그랬는데 그 생각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새 힘이 나고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이랬잖아요. 독수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막 늙으면 자기 스스로 막 그 날개를 다 뽑는다면서요. 날개를 다 뽑고 그럼 거기서 새 날개가 난대요. 깃이 막 나가지고 젊어져가지고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새 힘을 얻고 날아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그래요, 사람이. 우리가 이 늙은 힘없는 이 날개, 선악과에 유린된 내 생각 선악과를 통해서 사탄이 나를 속이는 온갖 생각이 나를 막 사로잡아가지고 살 수 없게 만들고 막 병들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날개를 다 뽑아버리고 그 날개 싹 다 뽑아버리고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그 옛것 싹 다 끝나고 그러고 나면 새 날개가 싹 나잖아요. 그리스도 날개. 하나님 아들이란, 하나님 형상이란 내가 거기서 싹 살아나서 내 육체로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날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날개를 달고
새 날개를 달고 싹 솟아오르는 하나님께로 싹 날아가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후사요 상속자로 이렇게 세 사람으로 올라가는 거죠. 독수리처럼. 그래서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러겠어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었던 건 선악과 때문이거든요. 생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내가 문제가 많고 육체의 문제가 사람이 다 많아요. 나이 들면 병들고 저도 진짜 육체를 생각하면 제가 뭐 언니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참 그러긴 한데 사람은 다요.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젊으나 나이가 드나 정말 그렇게 인생은 다 어떤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친정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만나서 이제 이것저것 얘기도 하고 이러고 왔는데 우리 아버지도 그러더라고. 자기 인생이 정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다고. 자기만큼 고생한 사람 없을 거라고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우리 엄마가 고생했지. 우리 아버지는 별로 고생한 게 없거든요. 우리 엄마 많이 괴롭혔고,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다 우리 엄마 편이에요. 다 엄마 좋아하고, 아버지는, 지금은 다 좋아해요. 지금은 아버지도 뭐 다 좋아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다 엄마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별로 고생했다고 생각 안 했는데,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나처럼 고생한 사람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간 같이 그렇게 안전한 새 사람으로 이렇게 살 거라는 거죠. 예, 이 말씀은 정말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똑같은 운명으로 회복된 사람에게 너무나 딱 맞는 표현이에요.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너무나 맞는 표현이에요. 새 사람만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41장입니다. 이 41장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40장에서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그 바벨론 포로 중반에 있는 그냥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그 우리 하나님의 탁월하심 여기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누가 그를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쫙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왕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을 일으켜서 결국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막 이런 얘기를 그 얘기를 이제 쭉 하고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해방시킨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고레스라는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기환시키고 성전을 쌓도록 하고 회복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이렇게 했는데 이 이스라엘을 회복한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예수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됐죠. 그걸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라는 한 분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고레스가 어떻게 왔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키셨고 예수께서 어떻게 이렇게 오셨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라는 한 분을 보내주셔서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해방시킬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데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표현이 너무 다정하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고 있어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친구라고 한 것 같아요. 네,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 야,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거의 하나님께 부름받은 첫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친구라고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하는 이유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가난해졌고 하나님을 너무나 찾고 있고 그걸 보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다정하게. 하나님은 정말 늘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인 것 같아요. 사람이 정말 가난해지면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막 자기가 아무 문제 없고 이러면 부유해져 갖고 하나님 안 찾다가 정말 살 길이 끊어지고 가난해지면 우리가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긍휼을 바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또 이렇게 돌아오시는 분이에요.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다정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아이고, 갑자기 눈물 나네요.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정말 땅 끝에서 부르셨고 세상의 가장 먼 곳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말 나로서는 살 수 없는 그 길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마치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가능성 많고 부유하고 막 잘나고 이래서 부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저는 정말 가능성 없고 보잘것 없고 정말 자랑할 거 없고 뭐 이런 사람인데 그 절망적인 곳에서 정말 안 되는 곳에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네요.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사실은 근데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부르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에서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너무나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떠났고 우리는 이제 망했다, 끝났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 백성을 찾아와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선택했고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네, 정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네,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가 되든 저는 나중에 죽고 없겠지만 오늘 우리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나중에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당신의 아들로 이렇게 찾고 계시다는 것을 언젠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모든 육체가 가진 모든 사람을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너무 진하잖아요. 너무 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너에게 화를 낸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당황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서 멸망할 것이다. 내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싸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예, 이게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선악과가 멸해지면 지금 즉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적은 사실 내 머릿속에 있잖아요. 내 생각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이 적이 지금 즉시 멸해져서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승리가 되어 주시고 나의 영광이 되어 주시고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서 있으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우리 안에서 오늘 이루어진 일이에요. 네, 하나님이 실제로 지금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는 것도 생각이잖아요. 내가 너를 돕겠다. 이렇게 너무나 직접적으로 가까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네, 이 구절도 진짜 유명한 말씀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무나 고난 가운데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무시하는 말 같고 너 별거 아니다 이런 말 같잖아요. 근데 몰라요. 저는 지금 듣기에 지금 좀 전에도 그렇게 느끼진 않았는데 이 말이 굉장히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막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사랑스러운 표현이다. 저는 지금 이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포로로 있으면서 너무나 고난받고 힘겨워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 힘이 없고 막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이랬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너무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 백성에게 하는 말이라서 너무나 사랑스럽게 부르는 그런 말씀 같아요. 우리가 애들을 부를 때 저는 우리 예비를 가끔씩 좀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 뭐죠? 애벌레 있잖아요. 애벌레. 꿈틀꿈틀 애벌레. 통통해가지고 꿈틀꿈틀 하는 그 애벌레. 저 하여튼 예비한테 하여튼 꿈틀이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하나님의 그런 어떤 애정이 섞인 그런 표현 같아요. 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 이렇게 했어요. 속량하겠다. 저는 속량한다는 표현이 여기 처음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속량한다는. 없죠. 전 처음 들어요. 구속하겠다.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이 말인데 이런 표현이 지금까지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회복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속량한다는 말이 종이 팔려갔잖아요. 어떤 이유로 팔려갔으면 그 종을 다시 사오는 거거든요. 종이 뭐 어떤 이유로든 빚을 져가지고 그렇든 자기가 팔려갔어요, 종으로. 그럼 주인이 보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속량. 대가를 지불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속량이란 말이. 그래서 구속하고 원래 자리로 회복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팔려갔는데, 지금 포로로 완전히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팔려갔는데 내가 다시 사오겠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원래 위치로 회복하겠다.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겠다. 이 말이에요. 속량하겠다. 저는 이 구절이 나온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이 선악과 먹고 팔려갔거든요. 팔려갔어요. 사탄에게 팔려갔어요. 그 사람을 내가 다시 속량하겠다. 이거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내가 열겠다. 지금까지는 팔려간 사람을 속량한 적이 없어요. 그 팔려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어떤 길을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어떤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 하시고 막 이렇게 계속 했어요.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 이 법을 지키라, 나를 따르라, 순종하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속량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 팔려간 사람에게 다시 돌아와라 막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팔려간 사람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힘이 없어서 팔려갔는데 그걸 지불할 자격이 있으면 팔려가지도 않았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길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이걸 지키면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지킬 수 있으면 팔려가지도 않았겠죠. 하나님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 속량한다는 이 말은 내가 다시 사오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실 것에 대한 값없이 내가 네가 못하니까 내가 찾아오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말씀이 저는 오늘 처음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닌가. 내가 회복하겠다. 니는 내가 해보니까 아무리 해도 니는 안 되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갈 정도가 되면 끝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모든 방법을 다 해서 이스라엘을 복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또 참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온갖 걸 다 했잖아요. 지금까지 아무리 해도 안 돼가지고 지금 팔려간 거거든요. 완전히 망하고 포로가 돼서 지금 적의 포로가 돼서 팔려갔는데 이건 마치 사람이 선악과 먹고 사탄에게 팔려가서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이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걸 했는데 안 돼서 내가 이제 속량하겠다. 구속하겠다. 내가 하겠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예수를 주실 것에 대한 어떤 예표가 될 수 있죠. 예수를 주시고 니는 아무래도 안 되니까 내가 할게. 하나님 아들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주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구속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 이 죽음을 통해서 구속하는 길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리고 이거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사람은 지금까지 뭘 하라고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죽음을 통해서 그 길을 여셨다는 것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사람의 운명 자체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 자체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예수께서 값을 지불하셨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지불하고 그 죽음을 보여주고 그 죽음이 휘장을 찢어버리는 죽음이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죽음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죽음이고 이 죽음은 하나님 쓰시는 죽음이고 이 죽음은 가치 없고 허무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귀한 죽음이고 이걸 보여주셨잖아요. 사람의 죽음이 그렇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운명, 이 죽음의 운명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운명이구나. 하나님 받으시는 피구나. 이걸 보여준 거예요. 사람의 죽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이 운명이 그렇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의 죽음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죽음이구나. 내 운명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운명이구나.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구나. 사람이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있잖아,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는구나.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었던 거예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 말은 정말 100% 맞는 말씀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십자가 안에 있는,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정말 좋았을 건데,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됐는데, 뭐 신모띠를 선포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꽝이 된 거예요. 거짓이 된 거예요. 신모띠를 선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그걸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복음이 안 된 거예요. 십자가는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운명 자체로 이미 완성이에요, 그냥. 사람은 존재 자체로 완성이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이렇게 당신이 그냥 구속하신 거예요. 여기 성령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면 온전하고 사람이면 되고 사람이면 아무 문제가 없고 이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걸 지금 여기서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완전한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의 그 어떤 공로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운명으로 이미 사람은 온전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너를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터이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언덕을 겨로 만들 것이다. 네, 이 회복된 사람은 이제 연약하고 뭐 안 되고 뭐 미약하고 무력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는가? 선악과 때문에, 생각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인식됐잖아요. 근데 이 가짜 생각 완전히 끝나고 나면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잖아요.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후사고 상속자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날카로운 타작기가 돼요. 타작하는 그 탈곡기 얼마나 강력해요. 우리 어릴 때 우리는 그걸 와랑와랑이라고 불렀거든요. 탈곡기 와랑와랑. 이 돌아가는 소리가 와랑와랑. 그 있잖아요. 그렇게 알곡과 죽정이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든대요. 야, 얼마나 맞는 말씀이야. 그렇게 강력한 무기를 가진 사람이고, 육체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 하나 될 수 있는 이 육체의 죽음은 강력한 무기예요. 정말 알곡과 죽정이를 가를 수 있는 그런 무기죠. 예, 왜냐 눈을 떴잖아요. 뭐가 알곡인지, 뭐가 가짜인지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언덕을 겨로 만들고 와, 예, 아까 막 산이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로 인해서 높아지는 거, 그리고 막 골짜기 언덕, 선악과로 인해서 막 한없이 낮아지는 거 이런 거 싹 없애버린다는 거죠. 왜? 그거 다 생각이거든요. 생각 다 가짜잖아요. 생각을 멸할 수 있는 무기를 가졌잖아요. 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육체만이 진실이잖아요. 내가 산들을 까불면 바람이 그 가루를 날려버릴 것이며 해오리 바람이 그것들을 흩을 것이다. 까부른다 하잖아요. 이게 키로 곡물을 까부르면 쭉정이는 나가고 알곡만 남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네, 가짜는 헤어리 바람에 샥 날아갈 거라는 거죠. 가짜 생각, 사람을 괴롭히는 가짜 생각, 또 사람이 뭐 또 막 자기 잘난 줄 알고 한없이 높아지는 그런 가짜 생각, 헤어리 바람에 확 날려버린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고, 그리고 너만은 나주와 더불어 기뻐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온전하게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탈 때 나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네, 가련한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가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생각에 빠지면요. 한순간 가련한 사람이 돼요. 왜 내 인생이 이런가?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아, 사람은요, 후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옛날을 돌아보면 후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아버지도 이번에 옛날에 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막 후회하시더라고요. 저도 후회가 너무 많거든요, 사실. 저도 옛날 일을 돌아보면, 이거는 이랬으면 좋았을 거, 저건 저랬으면 좋았을 거, 애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 막 후회가 너무 많은데, 다 생각이잖아요. 아,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에 빠지면요. 한순간 생각에 빠지면 이렇게 돼요, 사람이. 가련하고 빈곤하고 너무나 막 힘들고. 저도, 그래가지고 저도 우리 아버지 위로해드리고 왔잖아요. 아버지 다 그래요. 사람이 다 그래 실수해요. 다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저도 그래요. 막 이러면서 그러고 왔는데 한순간 그렇게 돼요.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탈 때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랬고 정말 생각에 빠지면 너무나 고통받고 힘들고 그래요. 그럴 때 주님을 찾으면 나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네, 하나님 버리지 않는답니다. 정말 가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살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고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왜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너무나 필요로 하시는 분이니까. 네. 내가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 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못으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샘 근원으로 만들겠다. 네, 이렇게 하셨어요. 네, 우리가 선악과 먹고 생각 때문에 이 복잡한 생각 때문에 메마른 산이 됐고 골짜기가 됐고 광야가 됐고 마른 땅이 됐거든요. 모든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정말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고 정말 생각으로 들어가면 한순간 그렇게 돼요. 저는 이게 너무 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사람이 고통받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내 운명을 찾으면 생각은 싹 다 가짜고 속은 거고 이 육체가 진실이구나.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몸이 진실이구나. 이게 실제구나. 이것만이 진실이구나. 이것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제구나. 여기 있구나. 이 몸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구나, 정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 쓰시는구나. 이 사람만 정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하나님 형상이고 아들이구나. 이렇게 알면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 나오고 우리가 메말랐는데 거기서 강물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강물이 터져 나오고 사랑할 수 있는 강물이 터져 나오고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고 인생을 찬양하는 인생을 감사하는 샘물이 솟아나고 광야가 못이 되고 광야는 인생길이 광야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광야였는데 거기가 오아시스가 되고 이 말이죠. 물이 넘치는 오아시스가 되고 마른 땅을 샘 근원으로 만들겠다. 인생이 마른 땅이었는데 정말 이 자리 떠나면요 인생이 너무 마른 땅이에요. 근데 거기를 샘 근원으로 만들어서 샘물이 퐁퐁퐁 솟아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솟아나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겠다. 네, 정말 십자가 안에 그 길이 있어요. 십자가 안에, 오직 십자가 안에만 이게 있어요.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이게 가능해요. 모든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나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나오는 인생으로 회복하는 길이 오직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내 운명 회복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내 실제, 내 존재를 회복하는 그 길이 오직 십자가 안에. 근데 그 길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이 운명 안에서 이 운명으로 하나 되는 그 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그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 길이라는 거죠. 정말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영원하고도 완전한, 유일한, 그리고 최종적인 복음이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확실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네,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영원히 찬양합니다. 제 인생을 들어서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유명한 구절이 많아가지고, 그, 위로가 되고, 우리들의 이제 다시 힘이 나는 그런 기회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운 가운데서, 진짜 그 위로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상태로 살고 있으니까, 예,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또 응답하시니까, 얼마나 그게 또 힘이 되는지. 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간절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다가오기를 또 그 하나님 앞으로 오기를 바라시는지 오늘 그걸 이렇게 쭉 말씀 듣는 내내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네요. 뭐 우리가 진짜 그래 보면 사람들이 잘 살고 뭐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이런 것만 능사는 아닌 것 같아. 오히려 그렇게 아닐수록 이렇게 어쩌면 포로가 되고 잡혀 있을수록 더 그리스도를 향해서 낭망하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갈구하고 어쩌면 그래서 더 이렇게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야, 만약에 진짜 이스라엘이 이 포로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이런 절박한 하나님의 그 심정이 제대로 표현되겠나 그래 싶은 것이 참 아이러니해. 사람이 편하게 살고 잘 살면서 하나님 섬기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갖다 갈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런 내용을 보니까 아마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도 못 받았는데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은혜를 은혜로서 받아들이고 표현하고 어쩜 그러는 것 같기도 하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야,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그로 인해서 다시 이제 포로 잡혀갔으니까 다시 회복돼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살려고 지어졌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사탄의 이렇게 하수인으로 야 살고 있는 줄도 모를 만큼 그렇게 우리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사람의 원래 모습은 이게 원래 이게 원래 모습인 줄 그렇게 알고 살다 보니까 사람에게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일들을 갖다가 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뭐 포기하고 어? 뭐라 합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 사람의 원래 모습이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처럼 회복된 사람 야, 이 사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어진 모든 축복이 다 이렇게 살아나는 걸로 야, 그래서 사람은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뭐 쓸모없고 뭐 이렇게 말하자면 사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는 그런 골짜기가 아니라 야, 그렇다고 너무 막 붕 떠서 사람이 막 마치 하나님과 막 하나님처럼 막 영원하고 영생하고 막 이런 것처럼 그래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길로 우리가 딱 평탄화됐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야, 평탄화라는 표현을 쓰니까 참 너무 새롭네요, 진짜. 왜냐하면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평등을 요구하잖아요, 평등. 어디서 진짜 평등이 이루어지는가?
오늘 평탄화 말하는데 바로 여기서 야, 우리 사람이 모두 평등해지는구나. 예, 뭐 다른 자리에서는 다 우리가 뭐 낮고 못하고 우열이 있잖아요. 예, 뭐 잘하고 못하고 부자고 가난하고 다 있는데 예, 하나님 앞에서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표현체로서의 그 인생은 야, 평탄화가 되어서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많이 얘기했는데 야, 그 자리로 우리 돌아가니까 얼마나 그 자리에서는 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고스란히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인생으로서의 가치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뭔가 야, 모두 한 사람으로서 한 달란트로서 그 한 인생으로서 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부터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자리가 야,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 앞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복하는 이 자리가 사람의 노력으로 아니고 사람의 어떤 자격으로 아니고 사람의 어떤 뭐 이렇게 뭔가 뭐 수련이나 뭐 도닦음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걸 그로 인해서 이게 가능하다. 회복이 가능하다. 야, 이렇게 사람에게 이 자리를 탁 이렇게 밝혀주니까 얼마나 사람이 이제 다 똑같이 평등하게 되는지, 진정한 평등을 이룬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지, 오늘 그게 야,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좀 신기하고, 그래서 뭐 잘났던 사람도 못났던 사람도, 과거에 힘들었던 사람도, 뭐 과거에 행복했던 사람도, 다 그건 지나갈 거잖아요, 지나갈 거. 왜? 우리에게 진짜 이 평탄한 자리를 갖다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길, 이 대로, 이걸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뭐, 기뻐하고 슬퍼했고, 뭐, 고난 가운데 있고, 또 뭐 조금 웃었고, 뭐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예, 야, 이 길 오기 위함이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알게 되었고, 그러고 나니까 진짜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전적으로 일을 하셔서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하나님의 표현체로서의 그 사람에게 부여된 임무를 이렇게 말하자면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네요. 야,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 교회가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볼 때 뭐 가졌니 뭐안 가졌니 이런 걸 안 보고 그냥 한 형제 자매로서 야, 그렇게 서로 대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야, 이런 이상적인 사회가 있나 이랬는데 야, 이런 이상적인 사회가 진짜 제대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곳이 예수의 예수의 십자가 거기서 드러난 인생의 운명 야, 이 자리에서 진정으로 그 평등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이 다 한 달란트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실현되는구나.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야, 그 존재로 볼 수 있도록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볼 수 있도록 그 눈이 열렸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이것이 사람의 어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으로 어떠함으로 해야 이게 가능하구나. 오늘 그걸 이렇게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알고 나니까 인생에 할 일이 진짜 찬양밖에 할 일이 없고, 야, 인생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실현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야, 이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갈망하신 사람이고, 또 사람이 갈망하는 어떤 자리고, 야, 이 자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그것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말하자면, 예, 어려운 상태, 고난 상태, 포로로 잡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택하지 않은 그 길 안에서 고난으로 가득 찬 이 상태에서 이런 계시가 나오고, 그 계시가 이미 실현되었고, 그 실현된 것이 오늘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어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야,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시고자 했던 축복이 모든 복 중에 복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렇게 알고 나니까 얼마나 이렇게, 야, 우리가 참 인생으로 태어나서 인생으로서 하는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예, 그렇게 보여줘서 너무 감사하고, 야, 오늘 이 평탄화된 길, 하나님 오시기에 평탄화된 길, 오늘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야, 그것이 운명 안에서 가능하고, 운명 안에서 하나님의 표현체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이렇게 그 길이 되는, 하나님 오시는 길이 되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참다운 삶이 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런 소망 가운데서 새로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신 주님이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푸른 뭐 그런 말을 뭐, 푸르가 갖고 꽃 우리는 꽃과 같다 하는 이 음, 말이 하나님이 옛날에 목사님이 이 말을 많이 쓰는 말이잖아. 음, 어. 그리고 이 지렁이 같다 하는 말도 목사님이 많이 썼고 이런데 이 참 이 꽃과 같고 풀과 같은 이거 뭐 바람에 불면 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해진다. 이게 인생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왜 인생을 그렇게 지어놨겠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 음, 이 생각이 보니까 야 얼마나 하나님이 잘 지어놨어. 그러니까 자꾸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자꾸 음, 새롭게 하나님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더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진짜 실증나지. 아무 음, 종일에 나만 오래 기숙 제속해버리고 이게 곱게 느끼시겠나 그거. 그치? 하나님 참 너무 아름답다 하는데 야 이건 또 시들시시 대가 또 가지. 꽃도 확 음, 꽃 잎도 확 이렇게 피었다가도 또 어느 날 또 시들시들 하여가 그러는데 또 새싹으로 또 새 것이 떠올려. 이야 이거 좀 새로운 맛으로 사는 거라 늘. 아멘. 하나님이 지어 놓으실 적에 다 그렇게 해서 지어 놨구나. 안 음, 그러면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아름답다 뭐 한다 하지 사실은. 음, 왜냐하면은 조금은 평안을 줘보래. 그 평안을 그걸 평안으로 못 가지고 엉뚱한 짓 한다니까 인간들이. 음, 예, 참 하나님 골치 아프지 사실 그런 걸 보면은. 어쨌든지 참 그런 이 있으면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는 응?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참 온전히 이 그리스도 하나 온전히 회복되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동산에서 사는 이 삶을 내가 생각하게 되더라고. 이런 걸 읽으면은 음, 그거를 참 생각할 적에 실제는 아직 그렇지를 못하다 해도 하나님이 참 우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목자가 되시고 무슨 표현이 다 되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음,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틀림없는 이 세계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음, 믿어지는 거라. 음, 현재는 없는데 믿어지는 거라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거짓말을 않는다. 내가 그럴 땐 반드시 있어. 이거는 틀림없는 일이다. 거짓이 아니다. 또 이렇게 말을 했거든. 근데 이런 걸 딱 보니까 참말로 이 참 마지막 때 인간을 모두 다 추릴 걸 다 추리고 하나님이 다 이것도 나는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뭐 죄를
이거는 그게 아니지. 뭐, 말하자면은, 뭐야, 끌려가는 걸 뭐 싫어하노? 포로. 포로로 모두 가잖아. 그 음, 포로로 다 가는데, 포로로 다 가는 사람이 다 죽을 병을 그 해가지고 그 사람들 포로를 잡아갈 거니,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잡아가는 거니까. 음, 결국은 참 사람대로 거기서, 참 죽을 사람은 죽고 말이지, 살 사람은 살아가. 이랬을 적에, 결국 그 마지막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남은 자들이 이렇게 다 불쌍히 여기고 돌아오라. 이래 한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드는 거야, 나는. 그래서, 그때는 참, 당장에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이 그런 자를 나중에 들어서 기뻐하시고 쓰실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베푸신 이것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생각하면은 반드시 이것이 현실로 이제 온다는 거. 이게 멀지 않게 오고 있다. 뭐 어디는 뭐 시작이다 하는 말도 다 있더라만 그렇게 했듯이 우리가 다 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 이 말씀을 읽고 그냥 씩 지나갈 게 아니고 참 이 말씀으로 진짜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 보고 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읽으면 이거 나의 말이라. 음, 우리에게 전부 올 말이래. 이게 전부 지금 현재 내게 하는 말이더라고. 나도 그렇게 받아지니까 참 너무나 감사하고 참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너무나 신기하고 우리 지은기 말마다 참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참 이날을 우리가 항상 소망하고 고대를 하면서 그렇게 살잖아. 그렇게 살고 현재적으로도 우리가 또 참 우리 식구들은 이렇게 회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더불어 우리가 참 귀하게 우리가 늘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이렇게 더불어 우리가 그 소규모의 생활이라도 우리가 그런 것을 맛보면서 산다. 우리 마음으로 벌써 이것이 오잖아. 그래서 참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해놓은 것은 참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오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자꾸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참 그 세계가 또 이제 이게 다 모두 그런 사람으로만 딱 산다면은 기가 막힐 일 아닌가 봐. 그래서 이제 그걸 더 큰 소망으로 여기고 늘 함께 말이지 여기는 막 찬양을 하라. 얼마나 또 해놨네. 우리가 그때 되면은 막 얼마나 찬양하겠어. 참말로 막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뭐 외치고 뭐 다 할 것인데 정말 참 이렇게 귀하고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순례자가 이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을 우리한테 줘가지고 더욱더 우리 마음이 또 더 그렇게 크게 또 극대화돼 가는 거라.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참 이 귀한 말씀으로. 그래, 이 좋은 말씀을 어째 표현을 하겠노? 아유,